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고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든 약속들을 증거하고 선포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기에 앞서 그 예수를 전달할, 예수님을 와서 일하시는 일들을 준비할 그 앞선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 라고 지칭해 줬어요. 그 이름 요한이 태어나고 난 그날에 그 어미와 엘리사벳과 그 아비 사가랴가 그 요한이라는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고, 벙어리가 되었던 1년 만에 벙어리가 풀리면서 이 찬송을 붙인 요한의 그 아비 사가랴가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입술을 벌려 이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할 때에 이 찬송은 성령에 충만하여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에 충만했더라? 성령에 충만했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셨더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하심, 감동하심, 감화하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경험되었지요. 감동과 감화라는 말의 의미, 그 맛, 그 속에 감추어진 은혜의 능력을 여러분들 누리셨잖아요.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을 못했나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아파하던가, 또는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말씀을 볼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내 심령에 빛을 비추듯이 내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그 기쁨이, 그 평안이, 그 자유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마음을 열어 내 안에 알게 하심, 캄캄한 마음에 빛이 환히 전등불이 들어오듯이 내 안에 그 말씀의 은혜,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랑이 내 마음을 완전히 채우는, 이 충만하게 하는 이 기쁨 말입니다. 내가 고민하든, 내가 아파하든, 내가 슬퍼하든 이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오직 사랑과 예수님밖에 생각 안 나는 이 마음의 기쁨 말입니다. 혹시 경험 안 해보셨어요? 말씀을 읽다가,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막 기도를 하다가 뜨거워져 가지고서 방언을 하다가 주님을 어떤 이런 은혜, 방언의 어떤 은혜, 이거를 떠나서, 그거 말고 말씀의 감동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신 말씀의 감동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서 알아지는 지식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나 안에 충만해지고 나는 그걸로 인하여 자유를 얻는 거예요. 무슨 자유?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씨름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던 것이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다 제거되고, 모든 염려가 제거되고, 누구 이름밖에 안 나와요? 예수밖에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자들에게, 그때의 여러분들의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시가 외쳐지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나의 능력이시구나. 이제 보니까 그분이 나를 도우시는 누구구나. 그분이 이제 보니까 나와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찬미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성령에 충만한 자는 이 속에 있는 말씀처럼만 외칠 수밖에 없으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문제는 해결이 이미 되어져 버리는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사람의 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친히 마태복음 11장인가 이 뒤에 넘어가도 그런 말씀을 하는데, 친히 하는 말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 세상에서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기록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 아이보다 더 큰 자가, 이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보낸 엘리 아래서 큰 것이 아니라,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는 어미 뱃속에서 몇 달 만에 성령에 충만해졌어요. 예? 시험 낼 걸 그랬잖아.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이 아기를 베고 아기가 태중에서 6째 되는 날 6개월 될 때에 성령에 충만했어요. 6개월째 되는 달에 태중에 있는 아기가 성령에 충만한 자는 이 세례 요한이었던 이 요한밖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여자가 낳은 중에서는 가장 신령하고 큰 자인데, 하늘나라에서는 제일 작은 사람이 이 사람보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제일 작은 자가 누구보다 더 커.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자같이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런지 이해되시지요? 왜? 그들은 하늘에 가 있는 자들이고, 이 사람은 육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있는 자는 아무리 크고 거룩해도 하늘에 있는 자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상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그 은혜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한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사가랴는 성령에 충만해서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첫째가, 천부가 그 입에서 나올 때 찬송이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 나오거나 울음이 나오거나 슬픔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뭘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안 나오고, 성령에 충만한 자의 입에서는 천부가 뭐부터 나온다? 찬송부터. 오늘 여러분 한번, 나는 교회에 지금 왜 나왔나?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듣나? 여러분들이 빨리 답을 다루세요. 그 뒤에. 나는 오늘 교회에 왜 나왔나? 사람들이 광야에 왜 나갔나? 좋은 옷을 입은 사람 보려고 나왔나?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려 나왔나?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의 외침을 들으러 나갔다.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을 보려면 성으로 들어가야 돼. 시장으로 가야 된다. 그럼 광야에 나간 것은 선지자의 소리를 들으러 나간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 왜 나왔나?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왜 모였나? 너는 지금 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땅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어느 길로 어느 곳에 가서 서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여 오늘 나는 지금 하나님에게 그 답을 들으러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찬송할 때 하는 말이 뭡니까? 이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원자가 아니다. 앞으로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그분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 또는 너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그 인도자요 예비하는 자다. 그 자를 먼저 보내야 그 요한을 통해서 너희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너는 주님에게로 나가고 주님은 너에게로 와서 만나서 그분의 구원을, 그분의 은혜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선지자는 일하는 사람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왜 보내셨느냐 하면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받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요. 그러니까 누가 없으면 나는 주님에게로 못 가요? 요한이 없으면. 주님은 누가 없으면 내게로 오시질 않아요? 요한이 없으면. 그럼 오늘날 요한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에 요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에게로 가고 오늘의 주님이 내게로 오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오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도자가 누구요? 목사요?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주님이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너희를 도와서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내가 내 생명이 너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너를 돕는 자를 보낼 것인데 그 돕는 자는 성령이시니라. 따라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가 너를 나에게로 인도해 주리라. 보혜사 성령이. 그럼 보혜사 성령이 어디 있어요? 보혜사 성령은 어떻게 나타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뜨거워져 가지고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인 거예요. 다시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보내신다고 그랬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보혜사라는 말은 돕는 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 위로자 이런 말입니다. 변호자 이런 말이에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낸데 이 성령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에게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뭐냐면 물로 세례를 주는 자예요. 따라서 물로 세례를 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로 인도하는 자. 세례 요한은 그래서 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는 이 물로 주는 이 세례는 뭐냐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무엇을 통해서 인도한다고요? 성령으로, 불로. 따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세례 요한이 그 말을 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너희를 뭘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세례를 준다. 불이 뭐냐면 성령을 비유하는 거예요. 불로 세례를 주는 것은 말씀으로 세례를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다가 우리를 세례를 주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이 그림자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는 불로 세례를 줘서 불로 인하여 그 사람을 생명을 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럼 불이 뭘로? 그 입에서 나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주는 건 뭘로? 말씀으로. 따세요. 말씀으로 내 죄를, 말씀으로 내 죽음을, 말씀으로 내 사망을 알게 하심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 말씀 속에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말씀에게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에게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니까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오늘 물로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는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여러분들 보세요. 표면적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영적 할례가 할례다. 영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러면 표면적 할례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장로교회는 물을 뿌려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침례교회 가면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놓다가 일으킴을 통해서 세례를 줘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물속에 장사 지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동시어예요. 이해되세요? 세례는 죽음과 부활의 동시어라고, 같은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다고. 손, 잘 보세요. 손, 요거는 뭐요? 네? 아이, 손이 조그맣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는 뭐요? 손바닥. 여기는 요거 뭐요? 그냥 손. 세례는 물로 죽음과 부활을, 새 생명을 동시에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거는 표면적 할례예요. 예전에 아브라함이 또는 하나님의 약속할 때에 태어난 지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했어요. 이것은 약속의 표지요. 그래서 그 모든 유대인은 남자들만 할례를 표합니다. 여자들은 남자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가 이루어지는 이 할례 안에 그것이 주님의 시대에 와서 세례로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골로새에게 바울은 편지를 보낼 때, 너희가 예수와 함께 세례로 장사받고 할례로 장사했다는, 세례로 장사했다는 말은 표면적인 것이요. 그러면 영적인 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례 요한은 외적인 표면적인 율법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는 영적으로 은혜로 신령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것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 기독교인, 표면적 종교인, 표면적 예수 믿는 사람, 여기에서 영적 신령한 예수 믿는 사람, 영적 할례, 영적 세례가 내게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누가 주시는 것이냐? 예수께서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로 세례 받은 사람은 또 하나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를 통해서 불로 세례되어지는 이 은혜가 내게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비하는, 주님이 내게로, 잘 이해하세요. 주님이 내게로 오시고 나는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이끌어서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그 준비하시는 그 요한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이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 지금은 요한이 그 일을 안 하고 물로 하는 그 세례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는 세례의 시대니까. 그럼 성령의 세례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 요한 대신 누가 일한다고? 지금 이 땅에서 요한 대신 누가 이 땅에서 엘리야 일을 한다고? 성령. 그러면 이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도해 가셨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세례는 왜 받는다고요?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찾아가세요. 15장. 다 찾아가야 돼, 이거는. 요한복음입니다. 15장 7절입니다. 16장 7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봅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세례 요한이 우리를 물로 세례를 주어서 영으로 세례받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거,
그리스도는 바로 그 물로 세례받은 자를 만나서 영으로 생명으로 다시 새 생명을 주시는데, 그 세례 요한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자신이 성령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가 오늘 우리를,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보내신 이가 보혜사 성령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고, 예수님은 나에게로 오셔서 새 생명으로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의 역사를 지금 여기서 알게 하시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누가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신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갈 때 그 성령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7절. 예. 자, 읽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세요.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떠나간다는 말은 내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면 이 말이에요.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하늘로 가면 내가 그를 누구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그가 누구요? 보혜사가, 성령이 이 말이에요. 보혜사가 와서 너에게 보혜사가 찾아온다는 말이요. 누구에게? 태영 씨한테 보혜사가 찾아온단 말이요. 그러니까 보혜사, 하나님이 내게 엘리야를 보내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보혜사를 하나님은 오늘날에 보냈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보혜사가 와서 방언하고 귀신 쫓아내고 하는 것은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건 더해 주시는 은혜고요. 보혜사가 정말로 내게 와서 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내게 와서 하시는 일이 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내가 주장받아야 돼요. 이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나를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역사하시냐면, 그가, 보혜사 성령이 와서 나한테 와서 죄에 대하여, 보혜사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와서, 성령은 내게 와서 아버지의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와서 뭐를 나에게 알게 하신다고? 내 죄에 대하여 알게 하세요.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은 것만 죄라고 생각해요. 내가 지은 행해서 이 거스려서 말씀대로 못 사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요. 죄인이 아니면 죄를 짓지를 않는 거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나? 죄로 태어나고 죄 가운데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해가지고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출생돼서 내 모든 시작이 뭐서부터 시작한다고? 죄로부터 시작해. 여러분, 죄 누구한테 배웠어요? 죄 누구한테 배워서 죄 짓는 거? 탐욕, 미움, 욕심, 분노, 시기, 이 질투, 이 모든 싸움, 분냄, 나눔, 이 모든 거 누구한테 배웠지요? 엄마가 가르쳐줘요? 엄마가 이 보쌈 치마 속에 있는 그 속주머니 속에다가 싹 감춰놨던 거 시집갈 때 주던가요? 여러분들, 이 죄라는 내 속에서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죄악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언제서부터 가졌느냐 말이요. 저 사람이 나를 주먹으로 칠 때 승질이 나던가요? 치면 아픈 것뿐이지 승질은 왜 나? 내가 너무 흥분했나? 여러분들, 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목사는 힘이 나가지고선 소리를 빡빡 지르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장가로 잠을 자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분. 목사 저리 가라 이 얘기지. 빨리 끝나라 이 얘기지. 저는 설교를 이렇게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면서 제가 하는데, 제가 어떤 때는 소리를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부드럽게 해야 되겠다. 천천히 지혜로. 그래서 천천히 부드럽게 해보니까 더 잘 자는 게. 그래서 소리를 깨우려고 조금 세게 하다가 보면은 이게 또 그냥 세게 이게 나와도 그래도 어때요? 매미가 자다 보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정들면 그게
자장가로 들려. 매미 소리가 맹맹맹맹 거리는 게 자장가 소리로 들려. 네. 죄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배웠어요, 엄마한테? 아버지가 시집 올 때에 이 금가락지 속에다 싹 넣어주던가요? 통장에다가 차곡차곡 재펴주던가요? 성질이 언제서부터 나와? 언제서부터 이걸 버렸어요? 나는 내가 안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 손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몇 살서부터? 2살서부터 그 짓을 하더라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저게 누구를 닮아서 저러나 하고 보니까 우리 손녀를 보니까 그게 누구요? 누굴 닮았어? 나는 그렇게 안 살았는데 지혜비를 닮았더라고. 아까 매 우리 사랑씨가 아기를 데리고 왔어. 해봄이? 새봄이? 해봄이? 해 뜨는 새해의 봄이랴 걔 이름이. 걔 해봄이. 해봄이가 해봄아 누구 닮았나 이렇게 얼굴 했더니 야 하면서 그냥 막 욕을 하면서 울어. 글쎄 나를. 그래서 아 나 오늘 욕 먹었어요. 그래서 걔가 무슨 소리 하는지를 몰랐는데 내가 가만히 해석을 해보니까 니놈이 누군데 나한테 쳐다보고 아는 척하냐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그 승질머리가 어디서 나왔어? 누가 가르쳐줬어? 그래 엄마는 착하니까 목사님 몸 인사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줬을 낀디 그렇게 소리 지르라고 가르쳐줬을라나 아버지가 한씨가 아마 더 얌전할 낀디. 여하간에 죄를 어디서부터 배워가지고 나온 거요?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의 악이요. 죄인이라는 말은 죄를 져서 죄인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죄인 속에 그 수많은 사람의 품성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육에 속한 모든 악들이 그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수염 기르고 양반이로 담뱃대 긴 거 물고 있다고서 양반인가요? 엉덩이 한번 찔러보지요. 지자리에 딴 종이 가서 앉아봐요. 때려 죽여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점잖았던 사람이 지자리에 앉았다고 거기 방석에 앉았다고 지방석에 앉았다고 종을 때려 죽인다니까. 쫓아내거나. 그런 교만이 어디서부터 나오는데요? 여러분 나는 내 속에 감추어진 어둠과 죄와 악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이 그게 본질이니까. 흑암과 어둠이 본질이니까. 혼돈이 본질이니까 흑암은 흑암의 속에 감춰져 있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졌을 때 그 말씀이 내 앞에 세워졌을 때 내 속에서 나오는 이 악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죄다. 따세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니라. 죄가 뭔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죄는 어떤 죄를 많이 짓느냐가 아니야. 원래 본질이 짓든 안 짓든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몇 가지를 지으면 죄인이란 말을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것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건데 죄가 뭐냐? 이렇게 살고 잘못 사는 게 죄다?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니라. 따세요. 죄는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니라. 믿음이 없다는 말이 뭐요? 그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 그 은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죄인에게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죄인은요, 믿음이 없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내 새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은혜, 예수가 내 생명이 되신 은혜, 이 생명이 되신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이 은혜의 믿음이 없으면 죄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은혜를 내가 알았나, 그 은혜의 믿음을 못 알았는가,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이가 뭐라? 성령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뭐가 임재하지 않으면 말씀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그 말씀 속에는 빛이 있어요.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그 말씀의 빛이 내게 비춰지면 내 속에 있는 어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사망의 어둠에 사로잡힌 것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발견한 사람들은 그 성령이 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그는 멸망이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자로 나누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보혜사 성령은 알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보좌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리는 우리 주님 보좌 우편에 장소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늘의 보좌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이 살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서 하늘의 보좌가장 만들어 놔? 하늘의 보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요, 나를 살리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내가 만들어 세우고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들어 놓으시는 것을 우리는 그냥 옮겨가는 거예요. 그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내게 오면 죄에 대하여, 죄가 뭐냐?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다. 이해되세요? 믿음 없는 게 죄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 짓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죄와 그 사망에서 벗어나서 예수의 피가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죄가 되는 거라고. 그 구원하신 은혜의 믿음을 가졌으면 모든 죄에서 나는 해방을 받은 것이고,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사함을 받은 믿음은 성령이 내게 주시고자 하시는 절대적 생명의 첫 번째예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내 죄에 대하여 믿음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하여 알게 하셔. 의가 무엇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게 의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자는 의고, 그렇지 못하고 세상에 남겨져 있는 자는 죄라는 말이요, 사망이라는 말이요. 거룩한 의는 내가 어떻게 잘 살아서 거룩이 아니라 구별되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구별인 거예요. 이해되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살리라. 이게 거룩이고 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나를 의롭다 하심에 그 의 안에 거처를 삼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칭의는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것이지 내 행실로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행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온전해진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자가 되고 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행위를 통해서 의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신 그 주님의 거룩하심 안에 두시면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세요. 성령은 내게 와서 의에 대하여 알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을 보내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을 통해서 인도해 갔듯이, 보혜사 성령은 오늘 나를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심판,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하나님이 지금 오면 여러분들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일 해가 뜰 때 주님이 임재하셔서 심판하고 그 앞에 다 세워놓고 심판한다면, 딴 교인들 말고 베델 장로 교인들만 딱 세워놓고 심판하신다면, 딴 교인들이야 뭐 어떻게 됐든 난 상관할 거 없지. 베델 장로 교인들만 딱 세워놓고 새벽 2시 5시에 딱 세워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나는 반석 위에요, 모래 위에요?
아, 왜 우리 교회만 심판을 한대요? 아니, 딴 거 얘기할 게 없단가. 내 신앙만 발견하면 되는 거잖요. 저 사람이 죄를 짓든지 복을 받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일이고, 너는 딴 사람 어떻게 될 거 상관없죠.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진 그 생활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염려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은 또 각각 주시는 은사대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뭐할러 남의 삶을 놓고 이자 저짱 저 사람은 어떻게 할 거요라고 물어봐요. 주님도 그러잖아요. 베드로하고 그 자들에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신 그 베드로가 너는 이제 나를 쫓아오라 하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넌 나만 따라와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심판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설 수 있겠어요? 주님이 심판하면 야, 반석, 모래로 이렇게 주님이 나누나요? 안 나눠요. 여러분들 눈이 열려서 어둠에 있는 자는 어둠의 모래 위로 가서 서는 것이고, 진리에 있는 자는 그냥 진리로 가서 이렇게 서게 돼 있어. 양들은 지 목자의 음성을 아니,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알고 양은 목자의 소리를 알아. 논산훈련장 가봐요. 입대하는 사람들, 그 머리 빡빡 깎은 청년들이 아무리 수천 명이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어도 이렇게 보면 우리 오빠 뒤통수가 알아. 어떻게 이렇게 알아보나. 난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 나도 우리 아들 훈련소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보는데 안 봐도 안 보이는데 우리 아들 머리통은 알아요. 뒷모습 머리 그 빡빡 깎은 머리는 다 똑같이 빡빡 깎아도 그 아들은 알더라고. 양은 아비 목자의 소리를 알고 목자는 양의 소리를 아는 거예요. 목사가 교인 알고 교인은 지 목사만 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여러분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 생명, 나의 구주, 나의 사랑, 나의 영원한 의,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찾아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님 앞에 설 사람인가, 그렇지 못할 사람인가. 이 놀라운 보혜사 성령을 오늘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요한을 보내서 그가 그리스도에게로 모든 사람들을 인도해 갔듯이, 오늘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바로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성령 앞에 오늘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은혜와 약속을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은 그 말씀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거듭나는 걸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에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누가 역사한다고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물로 내 죄를 깨닫고 나로 하여금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하여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역사를 말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 나를 그리스도에게 생명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소망하거든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내게 보내주소서. 뭐를 보내달라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영을 통해서 나로 예수의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를 나로 보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 자신의 피로 값을 주고 나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끌어내셨는지를 그거를 알게 하시옵소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여러분들 소경을 주님이 고치셨어요. 안질뱅이를 고쳤어요. 홀로 사는 여자에게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문둥이를 고쳤어요. 간음한 여자를 돌로 때려 죽인 여자를 주님은 다시 살려주셨어요. 귀신 들린 여자를 살려주셨어요. 수많은 귀머거리, 안질뱅이, 소경을 다 주님은, 중풍병까지 주님은 치료하셨어요.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셨어요.
오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가 내 영혼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꿔줘야 돼. 이제 쩔름발이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힘 있는 자가 돼야 돼. 이제는 귀신 들려서 거라사 무덤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질뱅이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 주신 생명의 포도주를 먹고 마심에 모자람이 없는 자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구원의 역사잖아요. 그러므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냈듯이 오늘날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혜사님을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하시고자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목사의 소리를 듣습니까? 세상에 복받는 소리를 듣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회개하여 내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성령의 외침을 들으십니까?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오늘 목마른 자들아, 무엇에 목마른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뭐에 배가 고픈 사람? 주님의 몸, 내 이 떡은 내 몸이라고 주셨던 그 주님의 몸에 배고픈 사람. 다시 말해 내 영혼이 목마르고 내 영혼이 배고픈 사람들은 주님에게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는 것은 아주 소중하고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말은 그냥 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영과 혼과 관주를 찔러 쪼개서 나로 회개케 하시고 악한 모든 행습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는 지식으로 성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앞에로 돌아와서 무릎 꿇고 사는가 스스로 보세요. 예배가 온전해지고, 기도가 온전해지고, 찬송이 온전해지고, 감사가 온전해지고, 외치는 증거의 목소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뿐입니다. 성령의 말씀으로 주장받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찾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맞는 글을 찾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에 내가 맞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에 내가 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거를 계산하지 말고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고 그 길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길을 예비하러 보낸 이 요한의 역사와 이 하는 일들이 오늘 보혜사 성령이 나를 향해서 하는 일에 우리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라고 했던 외침을 듣고 그들이 다 나와서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들처럼 이제 보혜사 성령의 소리를 듣고 죄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없는, 은혜가 없는 이 사람의 눈물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목마름 속에 부르짖게 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내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마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충만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 심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왕들을 심판한 것처럼 나를 심판하실 때에 내가 어느 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지, 그 심판에서 그 불심판 가운데서 내가 살아나올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것에 소멸되어져서 흘러가 버릴 사람이 되고 마는지 스스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장 되셨음이, 생명의 근원이 되셨음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몇십 년 믿으면 우리 믿음이 온전해질까요? 몇십 년을 충성하면 하나님이 충성했다라고 말을 할까요? 얼마만큼 많은 재물을 갖다 바치면 하나님은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천천의 강수나 양떼 같은, 만만의 강수 같은 천천의 양떼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은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이나 천천의 양떼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원하신다고? 예? 뭘 원하신다고?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행하며 순종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앞질러 가는 것도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내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동행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동행이라고. 어렵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동행이라고. 우리가 여기 등산 나갈 때요, 등산 나가면 주머니에 사탕도 하나 넣고 초콜릿도 하나 넣고 오이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뭐야, 무슨 조그만 거 뭐지 그게? 파이, 초코파이 그거 하나 넣고 물 한 병 넣고 가면, 초코파이하고 물병은 누구와 동행해? 지가 다리 달렸어? 초코파이가 다리 달렸어요? 초코파이가? 물병이 다리 달렸어요? 그런데 나랑 동행해 안 해? 어디까장? 그 뱃속에 들어갈 때까장 동행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겸손하신 예수 안에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들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뜻을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산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세례 요한을 따라오던 모든 세례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왔을 때 세례 요한은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봐라, 저기 가시는 저분이 그리스도다. 저분이 세상 죄를, 내 죄와 너희들의 죄까지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들이시다. 저분을 바라보고 너희들은 다 저분에게로 나가라. 세례 요한은 전부 그리스도에게로 그 제자들을 다 보냈어요. 왜? 그분이 구원할 자지 자신이 구원할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는 우리에게로 오도록 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보혜사 성령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내게 하나님은 성령, 엘리야, 성령, 세례 요한과 같은 성령을 내게 보내셔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이 15장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길이 열리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으로 연결하면 그 방법이 아주 자세하게 더 기록되어져 있어요. 15장 여기에서 어디로 가라고요?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성령이 물로 우리를 구원하는데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사가 자세하게 16절까지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한 가지만 좋아야 3장 1절서부터 16절까지 그렇게 수없이 말을 하는데 딴 말은 다 몰라. 하나만 기억해, 한 절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거만 생각을 해. 왜 그 독생자 예수를 나를 사랑해서 주셨는지 그 앞에 기록되어진 거는 하나도 안 읽어, 하나도 안 봐, 하나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 말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하셨는지.
3장 16절 말씀을 왜 하셨는지 그 앞에를 가서 보세요. 3장 1절서부터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말씀하는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셔서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는 역사가 그 속에 그 방법이 그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원하건대 주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심 속에 죄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다는 게 죄가 무엇인가, 믿음이 없다는 게 죄라는데 죄가 왜 믿음이 없는 건가, 왜 믿음이 없는 건가, 나는 믿었는데 그럼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원컨대 씨름하십시오. 야곱처럼 씨름해 보세요. 제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돌보다 더 굳고 그만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듯이 오늘 세례 요한이 죽고 주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그 후에 다시 그리스도와 나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면 따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죄를 깨닫게 한다. 의의를 알게 한다. 심판을 알게 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생명에게로 인도한다. 이걸 정말로 여러분들이여 말씀 속에서 주님이 내게 왜 이 말씀을 하셨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은혜 속에 생명 속에 왜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세우시고 그 구원의 뿔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노래를 부르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둠에 돋는 해가 떠올라서 어둠의 죽음의 그늘에 받친 자에게 비추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해,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춘다고 말해요. 돋는 해는 부활의 예수를 나타내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예수를 말씀하는, 돋는 해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비추어서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졌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요. 이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둠과 죽음의 그늘은 다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깜깜한 밤에 방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할 때 깜깜한 그 안방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깜깜한 밤에 그 칠흑 같은 밤에 방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 어째 그렇게 잘 알아요? 뭐 한다고요? 어째 그렇게 지혜로워요 그래? 근데 자기 영혼의 어둠은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혼돈과 흑암은 발견 못해서 내 영혼의 빛은 예수신데 예수가 내게 빛을 비춰달라고는 부르짖지 않고 있다, 이런 말이요. 깜깜한 밤에 우매한 나 같은 인간도 방에 들어가려면 불을 켜. 왜?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 눈이 열리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보내셨는데 이 빛이 내게 와서 역사하려면, 빛으로 나타나려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해.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와야 돼. 목이 말라서 빛이 없어서 생명이 없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 마음 위에 이 빛을 비추시게 되어 있어요. 돋는 해가 그 길을 비췄던 것처럼, 그래서 그 빛이 충만해지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돋는 해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우리 영혼의 기쁨과 그 빛으로 통해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빛을 통해서 자유를 얻는 신앙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의 생명이신 주님, 그분 자신의 생명과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이 빛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원하고, 이 빛을 통해서 자유하는 자가 되십시오.
성도들은 자유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유, 감사의 자유, 찬송의 자유, 기도의 자유, 섬김의 자유, 증거하는 일의 자유. 여러분들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요, 목사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요, 전도부원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교인이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요, 그냥 내 영혼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하는 자유요. 누가 묶을 수가 없고 붙잡아 맬 수가 없어요. 이 은혜가 나를 채우면. 꾀가 나가지고 오늘은 교회 나가지 말고 자야다 걷다. 몇 시가장? 12시가장 자고 12시 반에 일어나서 피자 한 판 먹고 콜라 한 병 먹고 또 자야다 걷다. 그렇게 암만 마음을 먹어도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잠잘 수가 없어. 양심의 고통이 찾아오는 게, 차라리 일어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나아. 여러분들의 영혼에 이 은혜의 힘으로 충만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믿음의 은혜로 자유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속량하시는 은혜, 이 은혜를 주기 위하여 요한을 보내셨어요. 오늘 그 요한이 떠난 다음 날, 오늘 주님이 증거하시다가 주님이 외치고 3년 반 동안 외치신 후에 오늘 엘리야를 다시 보냈는데, 그 엘리야가 성령님이세요. 목사가 엘리야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역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보혜사 속에서. 그 보혜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임재하시기를 원하면 말씀으로 돌아가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경거와 주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이그러진 발을 고치실 것이고, 감겨진 눈을 열어주실 것이고, 이그러진 몸을 치유하시는 역사가 그분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평강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은혜 안으로 인도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심을 찬송합니다. 이제 주님의 진리의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허락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그 비추는 생명의 빛이 모든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추는 능력이고 사랑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인도하서 싸우니 우리의 발걸음을, 우리의 두 눈과 손과 발들이 주님을 향하여 돌려지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구원의 주님을 찬송하는 은혜로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